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무엇이 보물이며 우리가 도대체 우리 입장이 뭔지, 우리가 정말 청직이라는 사실, 그리고 영혼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게 지혜롭다, 이런 것을 통해서 드림과 나눔에 대해서도 같이 나눴고, 가정에서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 나눴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생활 스타일, 어떤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 어떤 식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이것은 굉장히 다루기가 쉽지 않은 영역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다루기가 어렵지만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시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면 어떤 지위라든지 어떤 수준에 있는 사람, 소득 수준이라든지 어떤 지위에 있는 사람은 그 수준에 맞는 어떤 것을 요구받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몇 년 전에 이런 말이 있었던 것 같은데, 한국에서 제대로 그런 대로 잘 사는 사람 같으면 강남에 있는 타워 팰리스에 살고, 그리고 스타벅스 커피를 마시면서 BMW 정도로 몰아야지 어느 정도 수준이 된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수준이 있지 않습니까? 또 미국에서도 어떤 공원에 어떤 모임이 있었는데 까만 벤츠가 한 30, 40대가 모였다는 거죠. 까만 벤츠가. 그래서 경찰이 와서 라이센스 플레이트를 보면서 그 조사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무슨 마피아들이 모였나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그 그룹에 끼려면 다 까만 벤츠를 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우리 사회는 알게 모르게 어떤 엘리트 그룹이라든지 뭔가를 클럽을 같은 것을 만들어 놓고 어떤 수준에 맞춰서 살기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어떻습니까? 성경에서도 그런 어떤 수준을 요구받고 있습니까? 성경에서 요구하는 것하고 사회에서 요구하는 건 너무 다른 것을 보는데, 우리는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고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을 갖다가 유지하고 사는지 한번 그것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생활 스타일을 택할 것인가? 객관적인 본질은 적게 가진 사람들을 돕고 모든 상황에 관대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주관적인 측면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라는 것이지요. 사실은 굉장히 이게 주관적인 요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차를 탄다 그러면 소나타까지는 타도 되지만 BMW는 비싸니까 타면 안 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던킨 커피까지는 마셔도 되지만은 스타벅스는 너무 비싸니까 크리스찬들은 마시면 안 돼, 이렇게 할 수 있겠냐 이거죠. 돈을 많이 버는 것은 결코 잘못이 아닙니다. 그렇죠? 돈도 주님께서 공급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돈을 버는 은사가 있는 사람은 열심히 돈을 버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법니다. 그 자체가 잘못된 거 결코 아니시죠. 돈에 무슨 이상한 뿔이 달린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연봉이 1억이라 그러면 내가 연봉 수준대로 살아야 된다, 그것은 속임수라는 사실이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럼 도대체 어느 수준으로 살아야 되냐? 이게 이제 우리 퀘스천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보면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커피를 너무 좋아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커피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커피의 모든 취향이라든지 냄새와 색깔과 모든 것을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굉장히 고급스러운 커피를 내가 마신다고 가정을 합시다. 근데 다른 사람들이 제가 커피 마시는 걸 보고 왜 당신은 그렇게 크리스찬으로서 그렇게 비싼 커피를 마시냐? 근데 저는 사실은 커피만 좋아해야지 다른 거는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에 다른 데는 검소하게 사는데 커피 하나를 되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여행을 너무 좋아해요. 그러니까 다른 생활은 굉장히 검소하게 살고 다 그렇게 하지만 여행 가는 거에는 돈을 아끼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 것을 보고 우리가 다른 사람이 너는 왜 그렇게 비싼 여행을 다녀? 그렇게 말할 수 있겠냐 이것이죠. 사실은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게 생활 스타일 문제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집에 살고 어떤 차를 몰고 다니고 또 어떤 레스토랑에 가서 외식을 하고 어떤 여행을 가고 이런 것들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나타나고 어떤 브랜드의 옷을 입고 이런 걸 다 이제 보여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너무 다양하고 환경이 다르고 또 하는 역할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쉽게 우리가 이걸 가지고 어떨 때 잘못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 쉬워요. 그렇지만 이것은 굉장히 우리가 조심해야 될 영역이고 우리가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공통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성경에서는 단순하게 살고 그리고 관대하게 드리라는 이 전체적인 전제, 이것은 우리가 놓칠 수 없는 어떤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왜 우리가 단순하게 살아야 됩니까? 하늘나라가 고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이 고향이면 우리 이 땅에 많이 쌓으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 땅이 고향이 아니에요. 제가 며칠 전에 어떤 분하고 식사를 점심을 하면서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60이 됐는데 자기의 이제 지금부터의 삶은 버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있는 걸 하나씩 하나씩. 근데 버리도 끝이 없이 버릴 게 많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많이 쌓아놨는지 자기도 이해를 못 하겠다는 것이죠. 우리는 쌓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 나누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고향이 이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쌓는 곳은 여기가 아니고 저기에 쌓아야 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쌓는 데 열심을 내는 게 아니라 나누는 데 열심을 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유롭게 하고 우리의 중심을 이동시킵니다. 많이 가지고 있으면 자유를 누리지 못해요. 근데 적게 가지고 간단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움직이기도 쉽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또 우리의 중심이 항상 주님께로 옮겨가게 되죠.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부르셨지 축복의 창고로 부르지 않으셨다는 사실이죠.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흘러넘치기를 원하시세요. 흘러나가기를 원하시지 우리한테서 축복을 마음껏 축복을 많이 받아서 그것을 쌓아놓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늘나라에 우리의 상급을 쌓기 때문에 우리는 간단하게 단순하게 살고 관대하게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 집은 약 50년 전에 누가 구입했어요. 50년 전에 31,800불 주고 구입을 했었어요. 중산층의 그 동네에서 특별히 뛰어난 집도 아니고 평범한 집이에요. 이 집에 지금까지 이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지금 가치로는 한 70만 불 정도 된다 그래요. 이 사람이 바로 워렌 버핏이에요. 그 세계적인 투자 부자가 이 50년 전에 50년에 산 집에 지금도 이 집에 살고 있으면서 자기는 또 그렇게 많은 것을 나누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죠. 나바오 인디안들은 일생 동안에 가지고 있는 사용하는 것이 모두 화폐가 25가지래요. 그러니까 계속 입던 옷을 계속 입고 하여튼 그렇게 해서 별로 가지고 있는 게 25가지래요. 근데 오늘날의 현대인들은 일생 동안 몇 가지를 우리가 사용하냐면 10,000가지라는 거지. 아마 그것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많아지고 있을 거야. 50년 전에 집 사이즈가 있지 않습니까? 50년 전에 이건 미국 기준인데 집 사이즈는 지금 새로 짓는 집에 차고 3개짜리하고 차고하고 사이즈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소비가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생활 스타일에 생각할 것은 우리가 현명한 소비 습관이 필요합니다. 요즘은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이제 인터넷 시대이기 때문에 많이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많이 모르면 우리는 엄청나게 가격이 다 틀리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꼭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구입할 때 있어서 어떤 게 꼭 필요한지 그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미리 사기 전에 우리가 조사가 필요한 것이죠. 공부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충동 구매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충동적으로 구매를 하게 되면 반드시 거기에 값을 많이 치르게 되든지 필요 없는 것을 구입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녀가 불필요한 물건을 요구를 하면 단호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와의 사랑이라는 것은 자녀가 원하는 대로 사주는 데 사랑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요즘 자녀들은 너무 이렇게 요구하는 것도 많을 뿐만 아니라 그 요구가 금방금방 바뀌어요. 바뀌기 때문에 새로운 게 계속 나오니까. 그러니까 계속 새로운 것을 요구하게 되고 또 새로운 것을 그러니까 그 장난감이든 무엇이든 자기들이 소유한 것에 대해서 소중한 것도 모르고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잘 생각을 해가지고 불필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단호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고요. 급하게 구매하면 반드시 비싼 값을 치르는 것은 우리가 아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싸더라도 예산이 없으면 사지 않는 거예요. 뭐 50% 세일한다 해가지고 그걸 사게 되면 내가 50% 세이브한 게 아니에요, 사실. 50% 사용한 것이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데 뭔가 너무 좋은 조건이라 해가지고 산다.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그런 결정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쇼핑 후에는 반드시 가계부를 정리하면서 결과를 반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꼭 필요한 걸 샀는지, 그리고 이것이 정말 가치가 있는 것인지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한번 사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다음번에 할 때는 더 좋은 결정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소비를 할 때 요즘은 뭐 소비를 너무 부추기기 때문에 그런데 소비를 할 때 정말 현명한 소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비 중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자동차입니다.
요즘은 자동차가 뭐 필수품이 돼서 자동차가 없다는 걸 상상을 할 수가 없죠. 근데 자동차 비용을 가장 줄일 수 있는, 가장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차를 최대한도로 오래 타는 거예요. 그것이 자동차 비용을 가장 절약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고치고 수리를 많이 해야 되고 뭐 좀 그렇긴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비용을 줄이는 방법의 가장 확실한 것은 자기가 지금 타고 있는 차를 오래 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뭐 4년, 5년의 융자를 받아가 차를 사서 그리고 융자가 끝나고 이제 다 폐기가 끝나면 또 새 차를 바꿔요. 그러면 이 사람은 평생을 자동차 융자금 갚는다고 다 보내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그 이자 계산이라든지 그게 새 차를 타는 그 즐거움이 있기는 있지만 근데 그 즐거움 때문에 지불해야 될 것은 너무 비싼 대가를 지불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소비를 할 때 이게 지혜로운 것인지 이게 가치가 있는 것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소비를 그렇게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체계적으로 잘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산이 있어야 돼요. 예산이 없으면 우리가 그렇게 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산을 세우는 이유는 결혼 생활의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는 예산을 세웁니다. 앞에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서로가 관심사가 틀리지 않습니까? 가치관이 틀려요. 그러니까 돈을 쓰고 싶어 하는 곳도 다 다르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아내가 이것을 사고 싶은데 남편이 사지 말라 그러면 참 남편이 굉장히 쫀쫀하게 보일 수도 있고 서로가 뭐 내를 관심이 없는 거야 어떻게 된 거야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예산이 되어 있으면은 예산에 예를 들어 옷의 예산이 얼마 뭐 돼 있으면 그 예산 안에서 우리가 살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결코 서로가 갈등을 줄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미래를 위한 비전을 만들고 유지하기 위해서도 이것이 예산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조그만 소비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예산을 세워놓으면 앞으로 5년 후에, 3년 후에, 10년 후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 우리가 재정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어떤 큰 계획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계획을 하에서 우리가 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을 지금부터 준비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예산이 없으면 그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늘 항상 쓸 일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미래를 위해서 뭔가 중요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저축하고 준비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사실이죠. 누구도 나쁜 사람이 될 필요가 없게 합니다. 예산이 기준이 되고 객관적인 잣대가 됩니다. 뭐 외식을 가야 되는데 외식 안 가자 하면 또 그렇잖아요. 근데 예산이 외식을 다 썼다. 그러면 더 이상 못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서로 감정적으로 서로가 상처를 주지 않고 얼마든지 예산 안 범위 안에서 살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이 필요하죠. 부부가 대화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예산이 있으면 서로 대화를 하게 돼요. 항상 뭐든지 중요한 소비를 하기 전에는 꼭 서로 대화를 하고 예산과 비춰보고 서로 상의를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필요하죠. 자녀들에게 좋은 모범을 줍니다. 예산 없이 막 이렇게 어떨 때는 막 풍족했다가 어떨 때는 너무 없어가지고 또 너무 이렇게 제대로 밥도 제대로 못 먹다가 이렇게 사는 그런 부모들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계획된 어떤 예산 하에서 생활함으로 말미암아서 얼마만큼 절제하고 하는 것을 잘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죠.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모범이라고 그랬잖아요. 말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 우리의 모범이 우리의 삶의 어떤 생활의 어떤 돈 쓰는 걸 통해 가지고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예산이 없으면 항상 모자라고 만족이 없습니다. 예산이 없으면 항상 모자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수입이 이렇게 증가가 돼도 또 더 써야 될 것이 또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항상 모자랍니다. 그래서 그걸 열린 원이라고 어떤 사람은 표현했는데 원이 열려 있으면 그게 열려 있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와도 그거 넘쳐나가지고 계속해서 더 필요하다는 것이죠. 만족감이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예산을 어떻게 우리가 세야 되는가? 예산이 얼마면 충분한가?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의 예산에는 우리의 모든 수입이 기록이 되고 어떤 모든 수입이요. 일정하든 일정하지 않든 모든 수입이 거기에 기록이 되고 또한 지출을 이제 하게 되는데 수입은 비교적 그렇게 복잡하지가 보통 않죠. 수입은 나오고 그 다음에 지출을 할 때는 지출에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똑같은 지출이 아니에요. 우선순위 지출이 있고 그 다음에 생활비 지출이 있어요. 그 우선순위 지출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최고로 모시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드리는 것이 첫 번째 나올 것이고 또한 우리가
세금을 내야 되죠. 또 집에 대한 뭐 어떤 융자금이 있으면 융자금은 반드시 내야 됩니다. 융자금을 안 내면 집이 뺏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저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저축을 해야 되죠. 이것이 다 우선순위 비용이 됩니다. 우선순위 지출이 되죠. 그러면 이것을 지출하고 난 다음에 남는 것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뭐 얼마가 100만 원이 생겼다가 100만 원을 다 쓰는 게 아니라 위에 그 지출, 우선순위 지출을 지출하고 난 다음에 나머지 비용을 가지고, 남은 돈을 가지고 생활비로 이제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만드는 건데, 생활비를 정하기 위해서는 금방 우리가 뭐 생각나는 데 적는 게 아니라 적어도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모든 자기가 지출된 기록을 다 기록을 해보는 거죠. 그것은 뭐 10원, 100원까지 다 기록을 해봐요. 그렇게 해보면 이제 윤곽이 나옵니다. 아, 내가 음식비에는 얼마를 쓰고, 교재비에는 얼마를 쓰고, 전화비에는 얼마를 쓰고, 그리고 무슨 가스, 전기세 이런 거는 얼마를 쓰고, 이런 이제 기준이 나오지 않습니까? 옷에는 얼마를 쓰고. 그걸 다 정리를 해봐요. 그걸 항목별로. 그 항목은 뭐 가정마다 다를 수도 있고요. 다 다르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그렇게 여러 몇 가지. 근데 너무 복잡하게는 하지 마시고, 한 10가지 정도 안에서 이제 우리가 그 항목을 정해가지고 그 항목으로 분류를 다 한다 이것이죠. 그러면 3개월에서 6개월을 하게 되면 이제 그게 이제 숫자가 대충 나오죠. 그리고 1년이나 6개월에 한 번씩 지불하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라든지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또 매달로 나누는 거야. 만약 1년에 한 번 하는 거면 12로 나누고, 그래서 한 달 예산에 그 금액이 들어가야 되죠. 왜냐하면 준비를 해놔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거를, 우리 생활비를 다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 수입에서 그 생활비를, 우선순위 지출을 빼고, 그 다음에 생활비를 빼면 이제 밸런스가, 그 한 달 밸런스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그 밸런스가 마이너스다. 지출이 더 많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지출이 많은 것은 별 수 없어요. 빚을 져야 됩니다. 그렇죠? 뭐 카드든지 뭐 은행 융자를 받든지 뭐 누구 친구한테 빌리든지. 근데 그것이 계속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감당을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공급한 것보다 더 많은 지출을 하게 되는, 그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이제 지출을 지금까지 생활비로 우리가 계산한 것을 줄여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줄일 수 있는 것은 뭔가? 그 외식비도 줄이고 옷값도 줄이고 하면서 밸런스를 맞춰 나가는 것이죠. 근데 예산은 사실은 근데 법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예산에 너무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뭐 너무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들어갈 그런 여지가 없게 그렇게 예산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그 융통성이 좀 필요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어떨 때는 인도하심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를 도우라든지 뭔가를 선교 헌금에 드리라든지 이런 어떤 필요가 생길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우리가 내가 예산이 없으니까 무조건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그거는 예산이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다는 표시이기도 하죠. 그렇게 되는 건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예산은 우리가 하나의 가이드라인입니다. 그것이 꼭 무조건 지켜야 될 그런 법이 아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중간중간에 어떤 인도하심이 있을 때 우리가 그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궁극적으로 우리 자신들은 다 하나님의 청직이라 그랬잖아요. 우리 주인이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인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거기에 우리의 관심이 있어야지, 내가 세워놓은 어떤 스케줄에 주님을 그렇게 끼워 맞추기 식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집행할 때도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예산은 하나의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뭘 중요하게 생각하고 나의 보물, 나의 관심사를 정확하게 반영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예산을 잘 세울 필요가 있고, 부부 간에 반드시 이렇게 합의해가지고 예산을 세울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1년에 1박 2일씩 이렇게 이제 시간을 따로 떼어내서 부부끼리 1년 동안 모든 돈 나간 걸 다 정리 한번 해보고 새로운 예산을 세우고, 또 그 시간에 함께 부부끼리 손을 잡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한 해 동안 이렇게 우리한테 많은 것을 공급해 주셨구나, 또 우리가 이렇게 나눌 수 있었구나 하는 그런 것을 이제 같이 이렇게 기뻐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도 하지요. 하여튼 우리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어떻게 하면 주님이 공급하신 것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데 쓰임 받느냐, 그거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그걸 다 결산을 해야 되니까. 이것은 우리가 예행 연습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일생은 결국 주님 앞에 가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공급하신 시간과 재능과 돈과 모든 것에 대해서 결산을 한다 그랬는데, 그 결산할 때는 이런 식의 어떤 예산 결산해가지고 우리의 모든 사용한 거에 대해서 결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우리가 매달 하면서도 우리가 이것을 한번 맛보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이렇게 돈 쓴 거에 대해 주님 뭐라고 말씀하실까? 칭찬하실까?
아니면 왜 그렇게 낭비하고 쓸데없는 돈 써서 그렇게 책망하실까?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에서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것이 그러니까 그 예행 연습을 미리미리 하게 된 사람은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도 그렇게 놀라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미리 예행 연습을 많이 했으니까. 근데 한 번도 안 하고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아마 굉장히 놀랄 일들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는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활 스타일의 원칙이 도대체 뭔가? 어떤 생활 스타일을 택할 것인가? 우리가 그걸로 시작을 했는데, 그럼 원칙들이 뭔가? 그거죠. 첫 번째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한다. 왜냐하면 주인 대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니까 그렇죠. 두 번째는 자족하는 것을 배웁니다. 우리가 생활 스타일을 택할 때 자족하지 않으면, 있는 것에 만족하지 않으면 계속 새로운 것을, 더 높은 것을, 더 많은 것을 요구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불만족은 다 다른 사람을 보고서 나오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다른 사람 것들 때문에 탐내지 않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결정하지 않습니다. 꼭 이웃집 사람이 문제가 될 때가 많아요. 잘 지내다가도 자기의 삶에 만족하다가도 이웃집에 뭔가 새로운 것을 하나 보고 나면 자기 마음에 불만족이 생길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다른 사람에 의해서 우리 삶이 평가받지 않습니다. 그게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결정하는 게 아니다는 것이죠.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서 우리 모든 것을 결정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어떤 생활 스타일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인도하심에 따라서 소비할 때 자유함을 가지고 즐깁니다. 이것도 참 우리한테 필요한 것 중에 하나로 생각을 해요. 어떨 때는 하나님이 풍족하게 한번 이렇게 어떻게 좀 호화판으로 이렇게 한번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 예를 들어서 어떤 참 굉장히 좋은 어떤 식당에서 우리가 한번 가족들하고나 특별한 사람하고 이렇게 한번 좀 보통 때 하지 않는 그런 걸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막 이렇게 너무 아까운데 우리가 늘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한 번씩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인도하심이 있고 정말 그런 필요를 느꼈을 때 그렇게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 우리한테 정말 즐기라고 주신 게 또 많이 있잖아요. 근데 막 그러지를 못하고 늘 가난한 마음으로 늘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항상 이렇게 궁핍의 사고를 가지며 살게 되면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떨 때는 주님이 주신 시간이나 어떤 물질에 대해서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 같이 기뻐하고 누리는 그런 시간들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보다 단순하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이것은 주님이 정말 모든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단순하게 살고 우리의 에너지를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원히 남을 일에 투자하는 것은 우리의 생활 스타일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어야 되죠. 완벽한 생활 스타일은 하늘나라에서 누린다. 아마 이런 책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죽기 전에 가봐야 될 100곳. 전 세계에서 우리 가봐야 되거든요. 그 죽기 전에 꼭 해야 될 100가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책들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지는 않았는데 아마 제 생각에도 아마 100곳, 죽기 전에 가봐야 될 100곳 중에서 제가 가본 곳이 몇 곳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어떨 때는 참 여행도 가고 싶고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요, 이 땅에. 근데 시간이 너무 제한되어 있는 거죠. 읽고 싶은 책도 너무 많고 하고 싶은 건 너무 많은데 그걸 다 하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선택과 집중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더 다양하게 선택과 집중을 합니다. 사람마다 그게 선택과 집중이 서로 다르긴 한데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못하는 게 많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저는 굉장히 아쉽습니다. 지금 어떨 때 참 많이 아쉬워요. 해보지 못한 것, 가보지 못한 것 때문에 사실 많이 아쉽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님 나라에 가면 다 할 수 있다는 걸 내가 생각하게 되니까 별로 아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주님 나라에 가면 우리가 가보고 싶은 거 다 가볼 수 있고요. 만나고 싶은 사람 다 만날 수 있고 거기에서 정말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읽고 싶은 책 다 읽을 수 있고 그런 시간들이 주어진다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너무 아쉽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떨 때는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걸 다 해보고 싶은 사람도 있는데 조금만 기다리시면 우리가 그곳에서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그거에 집착하지 말고 주님이 주신 자원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맞는 것에 우리가 집중하며 살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한테